사도행전 13장 말씀인데 지도 한번 강모사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확대해 그 부분에 잠깐만 더 확대시켜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말씀 보는데 이 부분이 어딘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구보로라는 섬에 갑니다. 그죠? 저게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구보로 섬에 가서 두 도시를 들렸죠. 살라미를 먼저 들렀다가 그 다음에 바보라는 곳에. 이 바보는 우리나라 글자로 바보가 아니고 이 음력을 하다 보니까 바보입니다. 이제 바보라는 곳에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갈리기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이제 오늘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제 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자,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그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에서 말이죠. 이제 저걸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 이동할 때마다 저 지도를 봐야 됩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반드시 지도를 보면서 따라가야 사도행전이 이게 눈에 보이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이 내용들을 윤곽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느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죠.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몇 번째 심판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그걸 알아야 나중에 그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남는 겁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1차, 2차, 3차 성경은 반드시 지도를 봐가면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가서 요 지역에서 일어났구나.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깊게 한다면은 저 지역의 지형, 위치, 기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겠지만 새벽 기도는 그런 시간은 또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도를 보면서 보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선교했다가 바보로 가서 바보에서 배 타고 이제 올라갑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죠. 자, 13절 다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 우리말로 하면 퀸즈에 있는 리를렉 이런 거하고 똑같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자 여기서 이제 저 버가에서 한 가지 또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우리 마가 요한과 1차 선교 때 같이 동행했잖아요. 그런데 동행했는데 이 마가 요한이 구브로 선교를 마치고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자, 버가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지도도 보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에서 이 마가 요한이 나 돌아갈래. 나 더 이상 못 가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잘 알죠? 나중에 2차 선교 여행할 때 요 사건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고 바울과 바나바가 요 사람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화해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때문에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저 버가까지는 갔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데 못 갑니다. 나 돌아갈래. 이유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데 이제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우리가 주석하고 연구서를 보면 서너 가지 추정된 이유가 나옵니다. 추정된 이유 중에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것 중에 두 가지를 하면은 저기가 저 지도를 보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려면은 타르수스라는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저기 우리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잘 먼저 타르수스 산맥이 굉장히 험하고 멀고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꼬박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험지를 가야 되는데 아마 마가 요한이 그 험지를 가면서 험지를 갈 것 생각하니 너무 힘이 들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선교 사명으로 성령 충만했고 우리가 이걸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이 선교 사명 이 1차 선교를 3명이 간 게 아니고 2명이 갔고 마가 요한은 따라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기는 3명이 갔는데 두 사람은 진짜 선교 사명으로 갔고 마가 요한은 수행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교적인 사명이나 여러 가지로 다 부족합니다. 그래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마가 요한은 포기하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저 지형적으로 기후나 온도나
저 장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포기했지 않겠냐, 그렇게 추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고요.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중에 하나는 마가 요한은 바울 편입니까, 바나바 편입니까? 미안합니다. 자꾸 편이라고 말하니까 어느 쪽 사람입니까? 굳이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 누구 사람이 되겠습니까? 마가 요한은 왜 바나바 편이 되죠? 왜? 바나바 친척이니까. 바나바 생제. 그러니까 만약에 마가 요한은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훨씬 더 가깝죠. 친척이고, 또 여러분 성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여러분 아마 저도 같이 있으면은 저도 바울이 사람은 참 능력이 있는데 이 성질이 어떨 때는 막 내가 약간만 잘못하면은 뭐 이렇게 할 사람이고, 바나바는 내가 좀 잘못해도 이렇게 와보세요, 좀 이렇게 잘 건면하고 하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바나바는. 그러니까 뭐 성품적으로도 또 관계적으로도 바나바 쪽인데, 자 13장 1절을 죄송합니다. 13장 13절 처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자, 동행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울과 요한. 죄송합니다. 바나바와 요한. 미안합니다. 바울은. 근데 바울과, 자 그러면 다시 풀어주자면 바울과 바나바와 요한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요거 하고 또 제가 보게 16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직까지 감 안 잡힙니까? 자, 그러면은 43절 보겠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아직 감 안 잡힙니까?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이제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자, 13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요때부터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죠. 바뀌면서 요때 이후부터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예요. 순서가 다 그래, 정확히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깊게 보면은 이 바보라는 곳에서 엘루마 바예수,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바예수 또는 엘루마의 뜻이 뭐라고요? 마술사. 바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의 아들. 자, 이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합니다. 그중에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요즘 뭐 철수라는 이름이 많고 순이라는 이름이 많듯이 예수라는 이름이 딱 하나밖에 쓰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예수, 엘루마 바예수를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 그를 책망하고 이기고 난 이후부터는 주도권이, 리더십이 바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나바가 보니까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갈 때는 바나바가 이렇게 하고 바나바가 스케줄을 다 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브로 섬에 먼저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바나바 자기 고향이니까. 그렇게 갔을 수도. 어쨌든 그런데 이제 바보에 들르면서 이 일을 쭉 하다 보니까 바울이 다 주도권을 줘. 누가 불만이야? 바나바는 이런 데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는 진짜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주 뛰어난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 바울이 다 주도권을 가져갔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바울의 편지를 어디도 읽어봐도 바울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바나바가 내가 바울을 데려와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 이렇게 잘하잖아요. 야, 내가 바울을 키웠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바울을 다 데려와서 바울을 안내하고 예루살렘 사도들하고 다 다리 역할을 다 해준 건 사실은 바나바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키운 거 맞아요. 뭐 표현이 좀 이상한, 좀 세상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전부 다 바나바가 주도했는데, 이 구브로 섬에서 아이러니하게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리더십이 바뀝니다. 자, 리더십이 바뀐다고 해서 여기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 잘못됐다,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리더십이 바뀌어야 일이 잘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리더십이 바뀌면서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바나바가 먼저 있었던 리더십에서 바울 뒤를 따라가는 리더십에도 바나바는 일체 불만이 없었습니다. 계속 사역하고 바울을 도와주고 헤어지고도 나중에 다시 만나서 도와주고, 바울도 그에 대해서는 바나바에 대해서 일체 저 사람이 나를 키웠다고 해서 내가 좀 잘하니까 바나바가 날 시기하더라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나바에 대해서 진짜 영적 리더십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이제 내가 좀 도와주고 잘 키워주면은 늘 자기 밑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탁월해서 자기보다 좀 더 올라가거나 더 사람들한테 곽강을 받으면은 이거 견디지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 아니, 저 녀석이 나를 이제 제치고 막 일을 하네? 아니, 언제부터 저 녀석이 그래서 막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않죠. 바나바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마가 요한이 여기서 중간 중도 포기했는 것은 아마 이 부분일 수도 있겠다. 관계상 바나바를 추정하고 왔는데 바울이 막 리더십 하니까 야, 이거 뭐 좀 그렇고 뭐 또 바울 성질하고 이렇게 보니까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추정입니다. 두 가지 추정.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왜 여기서 중도 포기를 했을까? 그 지형적으로 타르수스 산맥을 넘어가려니까 끔찍합니다. 자기는 소명도 부족한데 이만큼 힘들 줄 몰라서 배 타고 막 들어가고 멀미도 하고 한 지역 두 지역하고 다시 돌아가면 될 때 이 비시디 안디옥까지 타르수 산맥을 건너 올 때 또 와야 되잖아. 끔찍하거든요. 그런 이유, 그것도 아마 리더십이 바뀌는 이유, 어쨌거나 다 근거가 있는 이유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사도행전 좀 리얼하게 보라고. 그냥 돌아갔더라 갔겠지 하면 기억이 안 나죠. 왜 돌아갔을까? 라는 우리 신앙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죠. 자, 여기서 어쨌든 마가 요한이 여기서 중도 포기라는데 2차 때 이제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분리돼서 따로 다 성교하는 그런 내용의 원인이 됩니다.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자 이제 버가에 도착해서 마가 요한은 떠나가고 이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요 한 줄도 안 되죠. 한 문장도 안 됩니다. 한 문장에 끼어 있는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인데, 진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면은 이걸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그래서 지도를 보는 겁니다. 저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타르수스 산맥이기 때문에 그걸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그냥 간단하게 그냥 갔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요, 이 우리는 거의 어려운 건강한 남자들이 최선을 다해야 할 그런 지역을 건너갑니다. 왜 이 두 사람은 그게 가능할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선교적 사명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없는 마가 요한은 중간에서 중도 포기하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전히 아직까지 바울과 바나바 또는 바나바와 바울은 안식일이 되면은 항상 회당에 갑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유대인들이고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전통에 따라서, 신앙의 관습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는 법에 따라서 안식일날 유대인 회당에 갑니다. 그 가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저기서 타르수 산맥을 넘어서 갔는데 거기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민자들이 있었다니까. 유대인 이민자들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이 역사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의 주제는 아니지만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나라는 고조선하고 이렇게 말할 때, 고구려 이전 때에 이미 유대인들은 저 아시아 유럽 쪽에 막 흩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아수르가 사마리아 정복할 때 흩어진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 그 스데반의 순교를 피해서 막 흩어지게 된 사람들도 흩어져서 그까지 또 갔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도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회당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항상 모이는 센터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이 교회에 모일 수 있도록, 물론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는 신앙 중심지어죠. 우리는 여기서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차적으로 더 범위를 넓히자면은 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건 뭐 두말할 것 없고, 이 이민자의 한국인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이 당시에 회당 역할도 할 수 있는 센터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장소 역할. 자, 우리 이민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쉽게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교회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민 사회에서 매주일마다 몇십 명에서부터 몇백 명까지, 큰 교회는 뭐 1,000명이 넘는데 그걸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한인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 외에는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학교도 이만큼 안 모여요. 한국은 뭐 학교가 더 많이 모이겠지만 우리 이민자에는 한국인들이 이만큼 모이는 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자로서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교회보다 범위를 더 넓혀야 돼요. 그런 더 큰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는 훨씬 더 적지만은, 사람도 적고 교회 규모, 교회 그 빌딩도 적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교회관은 훨씬 더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퀸즈에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들은 매주일마다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다 모이게 해야 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놀러도 오라고, 교회로. 그래야 한국 사람들을 모아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십시오. 그 비시디의 안디옥 타르수스 산맥, 그 험한 산맥을 넘어갔는데 그 유대인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 어떻게 모일까? 회당이 있으니까 모여. 그래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인 10명 이상만 되면은 자기들의 신앙법에 의하여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신학학을 10명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한 그 타르수스 산맥을 넘어서 갔을 때 비시디 안독에서 최소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오직 꼴짝이 중에 꼴짝이 아닙니까? 그런 산맥을 넘어갔는데 그 중에도 남자 10명이 있어서 회당이 있었던 거. 보면 규모가 꽤 큰 도시였어요. 그죠? 자,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으니, 이건 전형적으로 회당에 가서 글 읽는 그런 방법입니다. 율법서에서 내용을 한번 읽고 선지서에서 내용을 한번 읽습니다. 율법서에서는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가운데 본문을 하나 택해서 읽고 그 다음 나머지에서 본문을 하나 읽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두 개로 말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오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에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자, 그러면 16절, 바나바가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원래 지금까지 오던 그 분위기로 보면은 바나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자,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자,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것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던 겁니까? 신명기 6장 5절,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거 똑같은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더였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이 쉐마입니다.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였으니까. 자, 이제 17절부터 41절까지 바울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16절부터 25절까지 첫째 부분, 둘째 부분은 26절에서 37절까지, 셋째 부분은 38절에서 41절까지. 그 첫째 부분에 사람들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자, 둘째 부분은 26절, 형제들아라고 말해. 첫째 부분 끝내고 둘째 부분에 형제들아.
그 사람들 형제되라 말하고 또 부릅니다. 셋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 사람을 부르면 한 단락이 끝나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또 형제들에서 세 단락으로 말하는데 첫째 단락 16절에서 25절까지 핵심은 뭔가 하면 쭉 내용을 줄거리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다는. 또 좀 더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듯이 다윗을 보냈듯이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다. 또 더 추가하자면은 그러니까 원칙에서 자꾸 추가하자면 또 더 추가하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다윗을 보내시고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자, 그게 23절에 잘 나오죠.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듯이 모세를 보내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다. 누구? 구세주 예수.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는 사람이 어떤 교리를 만들고 사람이 경전을 만들고 사람이 성전을 지어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쫙 보고 야 여기는 신성이 있구나. 야 우리가 이 신성을 중심으로 종교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이 신성의 특징을 연구하고 경전을 막 써서 만들고 좋은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모으고 야 그러니까 또 우리 제사장이 필요하거나 제사장을 만들 이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주체주가 분명히 자 여기 16절에서 41절까지 이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전부 다 주어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주셨고 이제 다윗을 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전부 다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 가운데 구세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이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6절부터 37절까지 이제 둘째 설교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바나바가 설교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스데반이 설교하고 몇 번의 설교를 봤습니다. 이 앞에 그죠? 그 설교의 항상 핵심이 뭐냐면은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이 바울 자신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때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언제나 기억했던 게 뭔가 하면은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안식일이 주일에서 바뀌는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에 모인 것이 오늘날의 주일이 자동적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안식일 안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앞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제자가 우리가 다시 한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서 우리 가운데 그 메이크업하자 최후여차. 그래서 제비 뽑아 나중에
그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구해서 제비 뽑아서 뺐는데 마띠아인데 그 마띠아를 하는데 마띠아 이런 사람을 뽑는데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 된 사람이어야 된다. 사도들은 무슨 일? 부활의 정인된 사람이 사도여야 된다. 그래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우리 12명의 사도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가 해야 되는, 제자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여졌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그의 증인이라. 무슨 뭐의 그 누구? 30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린 그 사람,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누가? 사도들이. 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하면,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면은 지금 이걸 누가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부활을 증거하고 있죠. 그 바울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가 사도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고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자기 동료들한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 너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잖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는 급수가 떨어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이런 사람들보다 너는 급수가 떨어지는 2급이야. 우리말로 하면은. 왜? 너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있지 않았잖아. 그게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항상 들고 온 거. 바울이 그거 말할 때마다 항상 뭐라면 심리적으로 위축됐다고 말할 수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와서 항상 설교를 다 했는데 저 사람은 2급 설교자야. 그러면 끝나버려. 은혜 받는 사람들이 에이 내가 2급 설교자인데 은혜 받을 수 있나? 1급 설교자인데 은혜 받아야지. 그런 게 사람들이 심리가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계속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온갖 고난을 당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갈라디아서 얘기해요. 특별히 갈라디아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그걸 괴롭혔어요. 밖에서 온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것도 선동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헷가닥해가지고 바울이 말할 때는 은혜롭게 잘 받았다가 선동하는데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바울이 말한 복음이 맞나? 아니야. 우리에게 말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대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율법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됩니다. 하나님 말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른 그 제자들이 와서 말하는데 바울은 2급 설교자는 1급 설교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람들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를 믿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다. 그렇게까지 말. 화가 나가지고. 이 사도가 되는 것.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12명의 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제자들이 실제적인 육신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쉽게 말하면 신앙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내 삶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한마디 한다고 낙담될 필요도 없고 인간적으로 좀 기분이 왜 이래라고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 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때문에 생기는 게 뭡니까? 낙담, 좌절, 우울, 갈등, 시기, 질투, 거짓, 어둠 이런 게 모든 게 죽음 때문에 생기는 다 나쁜 것들이. 근데 죽음을 극복한 게 부활인데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산다고 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낙담되고 좌절되고 포기하고 그거는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부활의 삶이 아니에요.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진짜 그 모든 것을 극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부활의 정인이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뭐 제자 훈련 1단계에서 12단계 다 받았다고 해서 제자 되는 줄 압니까? 물론 그렇게 제자도 될 수 있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받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근본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면서 정인이란 말을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부활을 증거한다. 나도 부활의 정인이다. 나도 사도다.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자, 계속 부활이죠. 누가 예수를 일으켰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다윗을 모세의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켰다. 예수를 부활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8절부터 41절까지 마지막 단계인데요. 세 번째 설교 요지입니다. 자,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부활의 증거를 말하고 부활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나갑니다. 뭡니까? 자,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 자, 우리가 유식하게 이걸 뭐라고 말한다? 한자로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이미 바울은 여기서 그걸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귀하게 할 때 오직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 이신칭의를 말해. 이미 여기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로움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행해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다. 이게 누구한테 딱 적당한 말씀입니까? 유대인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건 내일 우리가 보겠는데요. 여기 있던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결단이 일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 사건, 이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1절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너희들이 멸시했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예수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고 이제는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실패한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완전 완벽한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부터 하나만 딱 오면 이런 설교 패턴이 누구 설교 패턴이었죠? 스데반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구약부터 쭉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딱 드러내는 설교. 이게 바울이 알든 모르든 스데반 설교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20장, 21장 가면 내용을 보면 이거 스데반이 설교했는 내용이네 하고 똑같을 정도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 그건 나중에 보고 오늘은 41절 바울의 설교까지 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21세기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과 능력을 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언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넘어지고 깨어지고 울고 슬프고 좌절하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온 세상에 우리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다 참여해서 큰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 토요일 주일 또 은혜롭게 선교 바자회가 성경적으로 잘 끝난 것을 감사하며 또 선교 바자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실 강사 목사님, 신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집회마다 주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넘어진 자, 깨어진 자, 아픈 자, 좌절한 자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백투스쿨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이창근 집사님 이하 몸이 연약하신 모든 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좌절하고 낙담된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주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믿으며,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마다 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